할렐루야,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고요.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뭔가 일어나려고 하다가 오늘 사무엘상 4장의 사건을 통해서 신앙이 확 꼬꾸라지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말씀은 사무엘이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부터 제주까지 다 다니면서 지금 말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은혜를 받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깨닫고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 마음들이 지금 백성들 모두에게 있던 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 중간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하는 전쟁 전 단계입니다. 언제 싸울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고요. 도저히 무기로는 이길 수 없는 민족이 블레셋이었는데 지금 두려움 가운데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잘해보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습니다. 잘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드디어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여?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엄청난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뭔가 말씀도 들었고 은혜도 받았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된다, 뛰어넘어야 된다 하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문제는 돌아보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쟁에 나왔지만 우상을 들고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는 받았지만 전혀 삶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런 표현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4,000명 지금 죽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나갔으면 문제가 풀릴 수 있는데 모든 책임을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협조해 주시면 된다. 그게 결국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것을 찾고 변화될 것을 찾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 못한 것을 돌아보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 왜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 결론을 짓기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된다. 3절 다시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무엇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전쟁터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는 관심 없고 그냥 법궤만 가져오면 된다는 겁니다. 마치 수호신을 가져오듯이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 법궤 있으면 이긴다. 지금 여기서 최선의 방법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던지 말씀 앞에 서서 점검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이런 과정은 아예 없습니다.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지금 해답을 찾으니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전국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은혜를 끼쳤지만 문제는 은혜만 딱 받고 삶의 적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끝이니까 이런 엉뚱한 적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말씀 앞에 서야 했습니다.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바쁘게 어딘가를 갈 때에 막 뛰어가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뭐를 챙겨야 됩니까? 차키를 가져가야 되는데 차키는 안 가져가고 그냥 막 뛰어가요. 그리고 다시 집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이 없으면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말씀은 별로 필요로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다시 보면 3절 그 부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법궤만 있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바로 잡히면 다 해결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도 받은 것 같고 뭔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만 이 전쟁 이길 수 있는데 온통 머릿속에 법궤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드디어 법궤를 배달을 시킵니다. 전쟁터로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재밌는 모습은 4절에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누가 거기에 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좋은 건 알아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변에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 붙어 있으면 우리 뭐 한다? 산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그냥 법궤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수호신의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법궤 옆에 붙어서 여기 붙어 있으면 우리 살 수 있다. 끝까지 이런 태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전쟁터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났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칩니다. 이제 우리 이겼다. 착각인데 그들은 착각에 빠져서 다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소리를 쳤는지 땅이 막 진동할 정도로 우리 이겼다 하면서 소리를 치니까 저쪽 블레셋 쪽에서도 긴장을 합니다. 얘네 뭔가 대단한 무기가 있나 보다. 뭐가 왔나 보다. 왜 저렇게 좋아하지? 서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8절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망했다. 이제 우리는 전쟁에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법궤에 대해서 뭔가 조금 정보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집트를 이기고
또 홍해도 건너고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이겼는데 왜 이겼느냐? 그들의 신이 이기게 해주었다라는 이 정보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끝났다. 전쟁의 신이 도착했다. 저들의 신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어떡하냐? 막 서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9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어떻게 되며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서로 전의를 다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잘해보자. 비록 저들의 신이 도착했지만 우리 한번 마인드 컨트롤 잘해보자. 아자아자 화이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외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마인드 컨트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에 들어갔고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몇만 명? 3만 명이었으며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전의 전쟁은 4천 명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 거의 10배 가까운 숫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망에 빠집니다. 너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기는 하는데 삐뚤어진 신앙이에요. 말씀이 적용되지 않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서지 않았고 그냥 겉으로만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삐뚤어진 신앙인은 세상의 마인드 컨트롤하는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지면 그것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블레셋에게 대패를 하고 백성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11절에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개는 뭐했고 빼앗겼고 하나님의 법궤, 그들은 법궤만 믿었는데 법궤가 블레셋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거기 붙어 있으면 살 줄 알았는데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는가? 다들 이 부분이 또 왜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빼앗겼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믿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네 진짜 바로 믿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똑바로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니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법궤도 빼앗기는 거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믿지 못해서 말씀을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었던 백성들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잘 믿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변화될 것 변화되고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를 힘쓰고 지금 결국은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머릿속에만 말씀이 있고 삶 속에서는 전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친밀함을 누리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혹시라도
잘못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말씀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삶에 날마다 바르게 적용하며 순종하며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반주로 섬기시는 집사님 가정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